네, 장막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샤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으로부터 또 새로운 이 장막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올해처럼 굉장히 조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많은 장막들이 또 수카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장막절을 맞이해서 오늘 샤bat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장막을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주변에 세워져 있는 많은 수카들이 다 장막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어떤 우리의 말씀들을 비우고 또 채우고 또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의 이름을 정하기로는 이제 신통방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통방통하다라는 표현들을 좀 듣게 되는데요. 신통방통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대견하고 칭찬해 줄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참 신기하고 좀 탁월하게 일 처리를 잘할 때 참 그 사람 신통방통하다, 참 그 녀석 신통방통하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이제 쓰긴 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장막절을 보내야 신통방통한 이 장막절을 또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아실 텐데 내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신통방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통방통의 의미는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방에서 통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통방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신통방통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중국 한자어잖아요. 근데 나오게 된 이 어원 자체를 보면 예전에 이제 중국의 그 삼국시대에 성은 방이고 이름은 통이라고 불린 방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참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 그가 이제 36살에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고 단명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가 원래 처음에 이제 유비의 이 밑으로 들어가서 뇌양현이라고 하는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나름대로 이 뇌양현이라는 지역이 변방이어가지고 그 변방에 이렇게 부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의 어떤 일처리들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소식이, 이제 유비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방통이라는 사람이 게으르게 일도 처리하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자기의 부하였던 이 장비를 이제 그 뇌양현에 보내서 이 시찰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장비가 이제 그 도착해서 보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때에 이 불량한 이 어떤 삶의 태도를 이제 지적하게 되자 이 방통이라는 사람이 내가 뭘 하지 않았느냐, 처리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갖고 오니까 그걸 신기하게도 반나절 만에 일을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생각하기엔 이건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를 이제 시험하고자 2가지의 일을 주게 되죠. 자기가 이제 함께 데려왔던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짜가지고 2명의 사람과 8명의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2가지 일을 줄 텐데 이걸 어떻게 네가 처리할 것이냐. 첫 번째 일은 이 2 사람이 내 소고기의 5근을 먹었는데 누가 먹었는지 모른다. 이 둘 중에 누가 먹었는지 좀 알아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미션이었고, 2번째는 이 8명 가운데 나의 무기를 갖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무기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주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방통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2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자, 이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의 배를 지금 칼로 갈라라. 그러면 그 안에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 고기가 나올 것이다. 굉장히 잔인하게 판결을 내게 되죠. 그때서야 이 겁이 난 한 사람이 자신이 이거를 먹었다라고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이 8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이제 이 장비에 이 무기를 갖고 갔느냐라고 할 때
8장의 종이를 8명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 종이가 신비한 종이라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런데 딱 8명의 종이를 보니까 한 사람의 종이만 짧아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가 길어질까봐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종이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장비는 그가 그 방통에게 했던 이야기를 후회하고 또 사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비가 알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결국은 이 방통이라는 사람은 그가 결국 유비의 모사이자 지략가가 되면서 이렇게 방통처럼 정말 신과 통할 만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통, 방통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신통방통하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장막절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참 신통방통하게 이 장막절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을 좀 고백해야 될까요? 너무나 심플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너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통이라고 하는 인물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자였고 또 굉장히 지략가이고 자신의 실력을 믿은 인물이었다면 성경은 자신의 어떤 실력을 믿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정말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통방통의 삶은 자신이 똑똑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성경적 신통방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막절을 보내게 되면서 성경적 신통방통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우리 읽었던 12장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살았던 우르의 땅 그리고 또 하란을 지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르 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의 근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화려했던 문명을 가졌던 바로 그 땅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는 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강의 이 주변에 있었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었고 풍요의 근원을 떠나서 오늘 지금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 너 자체가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어떤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고 너가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은 노아의 저주 사건 이후로 저주받은 자들과 또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렸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어떤 마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좀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들, 그리고 문명의 근원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가 가진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지금 한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정적인 거나 여러 환경적으로나 여전히 비자의 문제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고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것들을 비워놓고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온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이 명령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채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어진 이 공간 안에 내가 너에게 복으로 내가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 넣겠다. 그래서 너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 복이 함께 더불어 흘러가도록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지금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나눔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가 어떻게 나누느냐, 너가 축복을 나누느냐, 너가 저주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움과 채움과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수천 킬로의 여정을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시면서 바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채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장막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굳이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장막절에는 결국은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통방통이라고 하는 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하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을 비워내고 또 새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것을 나누는 삶의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장막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을 제일 많이 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장막들이 치어지지만 아마 대표적으로는 우리 장막절에 미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장막을 치면서 또 이동하고 또 머물렀다가 또 치고 이동하고 이런 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마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장막을 많이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막을 쳤다가 또 거두고 또 이런 이제 과정은 아마 이동거리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 거처들이 계속 옮겨지는 사람일수록 장막을 많이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이 우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것이 하란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지정학적으로요. 우르에서부터 하란은 900km 정도가 됩니다. 또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는 1100km 정도가 되죠. 그래서 2000km 정도의 여정을 이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최소한의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오게 됐습니다. 이 거리를 따져보면 오히려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거죠. 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으로도 갔었고 또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계속 거처들이 옮겨지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출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출우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막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가 며칠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장막을 치면서 밤마다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살아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의 이 이집트 애굽의 것들을 비워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적용하여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이 장막 안에서 수카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막절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의미 이전에 이미 최초의 장막절의 의미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장막 이 광야의 장막은 바로 우리 이 장막절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고 최근 또 바레인과 또 평화 협정을 맺었고 앞으로 이제 수단 또 예멘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평화 협정을 맺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하나님 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를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묵상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장막절 안에 이 아브라함의 장막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장막이 우리에게 그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비우는 작업이 시작인데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온전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도 결국은 그 안에서 잘못 적용되고 그 안에 혼탁한 것들이 여전히 삶의 나눔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움의 첫 번째 작업은 저는 말씀을 읽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는 것 동시에 이것은 채움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내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비워진 곳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의 것들이 바로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수많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좀 되어져 있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성경책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성경책은 그가 말씀을 읽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 안에 이렇게 파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도구를 숨겨놓는 장소가 성경책이었죠. 요즘은 성경책을 많이 펴놓지만 오히려 성경책보다 그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 가짜 뉴스들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그렇게 퍼나르는 일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탈출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섞어서 희석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처럼 되어진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곡해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지금 주님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율법교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의 대답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르죠. 율법에는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히브리어는 마카투바토라. 너가 지금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너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너가 뭐 말씀의 통독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비움의 작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너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너 마음 가운데 너의 사적인 생각, 너의 사심들, 너의 욕심들, 너의 교만함들을 지금 비워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를 그렇다면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카타 코레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말씀 통독의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체험의 단계죠. 너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 이것을 너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때 지금 율법교사들의 반응이요. 약간의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읽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너 말씀 좀 읽고 있느냐? 그리고 너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한 구절 안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것을 조합해가지고 지금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이제 12절 말씀,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해보면 이것은 바로 이제 묵상의 단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이 체험과 이 비움과 이 체험의 단계를 지금 이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언어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들은 이 마카투브에서 에이카타 코레의 개념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움에서 체험의 단계까지 지금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 나눔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인 그대로 네가 행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에서 그냥 그것을 수많은 언어들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그 말씀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의 개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 묵상의 개념을 저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라틴어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걸 거룩한 독서다. 거룩한 묵상이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그 고대의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죠. 통독과 묵상과 기도와 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 관상이라는 표현이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그런 만남들을 이제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이 우리 안에 삶의 묵상과 삶의 이 나눔에 있어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컨템플라티오.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가 이 두 개 단어가 되는데 컴이란 단어와
컨템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묵상해 보면 함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장막절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의 관습들, 그의 이 명절의 어떤 행위 가운데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 성전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성전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임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장막 안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 고린도서 3장 16번 말씀에 나온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장막절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함께 그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좀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눌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움의 이 비결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움의 비결은 겸손과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나눔은 주님의 장막 안에 함께 들어가 우리가 먹고 나누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컨템포 함께 주님의 전 안에 거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장막 가운데 해야 되는 우리의 은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서 3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막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통방통이라는 표현 가운데 신통이라는 의미가 신과 통한다 라는 그 의미라고 볼 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것이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 하늘의 재정이 통하게 된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신통방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재정과 하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신통방통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 신통방통의 주제가 있다면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이라고 제가 포스터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모하라. 하나님 장막 안에 이 주님의 장막 안에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고민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읊조리며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